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국가는 나라는 인류가 처음 생길 때부터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개인이 가정으로 성장하였고 그 가정이 씨족 공동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 사냥과 안전 문제 때문이죠. 혼자 사냥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공동체가 함께 사냥을 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함께 방어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씨족 공동체는 사냥과 안전에 적당한 공동체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국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출현이 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국가나 중세 국가를 보면은요, 이 부와 권력이 왕과 왕을 둘러싼 권력자 몇 명에 집중되다 보니 백성들은 그냥 권력을 지탱하는 수단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이 주인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근대 사회가 되면서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무역을 통하여서 또한 장사를 통하여서 돈을 번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중산층의 삶이 나아지고 또한 산업과 정치가 발달하면서 국가는 국민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현대 국가도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백성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럼 국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이 국가라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지만 보다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고 말씀이 기준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영광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해야 이해하고 조금 알아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누구고 씨는 무엇일까요?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분명 하나님 나라인데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를 뿌리는 걸까요? 왜 씨를 뿌려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을 동역자로 삼아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만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모두 말씀을 전하는 영혼들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영혼들이고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러내는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명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명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내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관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쓰여요. 오늘도 와서 살펴보고 내일도 와서 살펴보고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봅니다. 그런데 농부가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도 이 씨앗이 싹이 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싹이 보입니다. 지켜볼 때는 자라는 것 같지 않더니 밤낮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점점점 커서 싹이 되고 싹이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8절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싹이 나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씨가 자라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과 분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발생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일들이 있음을, 사역이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반드시 자라게 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전한 말씀이 언제 열매를 맺을까 관심을 갖죠. 목사는 교회가 빨리 변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속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나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라도록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도 돌보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이죠. 때를 얻든 못 얻든 씨 뿌리는 사명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근데 왜 중요해요? 정말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왜 중요합니까? 작은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지만 그 안에,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왕이면 큰 것 좋아합니다. 큰 것이 좋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큰 것을 자랑해요. 하지만 생명 없이 크게만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성장하고 커집니다. 우리가 가끔씩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가 성장하여서 어떤 영혼이 될까 궁금해집니다. 아이의 현재를 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꿈꾸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면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같이 작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면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허락하시고 열매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데 큰 나무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한 사람이 성장하면 그 사람의 성장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장한 사람의 나뭇가지에 많은 사람이 쉼을 얻고 깃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겠죠. 요셉이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품었습니다.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애굽과 근동 사람들을 모두 품어요. 요셉 한 사람이 큰 나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꿈을 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그의 가정이 성장하여 큰 나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씨를 뿌리는 복된 하루가 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말씀을 뿌려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씨 뿌리는 동역자로 삼으셨으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삶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